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하박이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요 앞에서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영상을 보셨죠? 성지순례를 가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나 이름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좀 나아지겠죠? 이스라엘부터 한번 가보시고 또 로마도 가보시고요. 동로마, 비잔틴, 이스탄불 가보시고, 저는 이라크도 가봤습니다만은 바벨론이죠. 이란은 못 갔어요. 페르시아 이런 쪽까지도 가보시고, 또 저기 모세 출애굽했던 이집트까지 가보시면 정말 성경이 눈에서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에베소를 잠깐 짧게 얘기했는데 영상을 보셨는데요. 오늘 에베소에 대한 것을 서두에 좀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 1장 앞으로 이제 6장까지 1장부터 차례대로 6장까지 6주에 거쳐서 우리 에베소서를 나눠보자 합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은 에베소 1장 3절로 5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1장을 성경에 펴놓고 저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흠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이제 설명할 때에 더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는요 서부의 터키 서쪽 소아시아 지방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라면 지금 뭐 한국 있는 극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여기까지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그리스 동쪽에 있는 것을 아시아다. 그래서 유럽 하면 중심이라는 뜻이고요. 아시아 하면 저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터키만이 아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시아 더 마이너, 소아시아다. 지금 그렇게 불러요. 아시아 하면 굉장히 좀 커졌잖아요. 자, 거기에 에베소는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에베소는요, 그리스 아테네가 기원전 9세기에 건립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배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스파르타, 로마 이렇게 바뀌지만 그 도시는 계속 그 식민 도시로 발전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에베소는 굉장히 상위 발달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그림을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해서 아르테미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인데 가슴에 젖가슴에 여러 개 수십 개 달린 그런 우상을 아마 우리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풍요를 다산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식을 많이 낳고 비가 많이 오고 농사를 잘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셨지만 거기 이렇게 그 원형극장 있잖아요. 도시가 있고 거기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주민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2000년 전에 뭐 지금처럼 뭐 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트럭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그냥 다 사람 손으로 졌다는 건 엄청난 도시죠. 엄청난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에베소인데 이제 바울은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은으로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잘 팔렸죠. 근데 바울이 그거 다 우상이다 그 하지 마라 했더니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막 바울을 막 쫓아내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 중요한 교회가 하나였다. 그죠? 그래서 이 터키 지방에서 보면 그 에베소라는 곳이 굉장히 그 번성한 도시고요. 지금 가봐도 엄청난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전들이 있고 한데 거기 특별히 두란노서원 거기서 바울이 3년 동안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곳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개의 서신을 쓰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는 말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교회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 성도들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상사 부하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교회가 싸워야 될 원수는 누구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런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교회의 영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반부를 1, 2, 3장, 후반부를 4, 5, 6장 하는데 이 전반부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가 맛보아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후반부 4, 5, 6장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은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의 원수와 어떤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심도 있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6장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말이죠.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일그러진 현실의 렌즈로 보는 교회의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렌즈로 보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의 기초에서 장차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전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일될 때 그 교회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빛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의 교회를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1장을 한번 보겠어요.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이자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받은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사함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23절에 라고 정의했는데, 자, 곧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반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는 것에서 이 구원이 참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그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걸 보면 과거와 현재는 모두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의 미래 역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인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처음에 1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다. 우리가 지금 물질 문명이 고도화돼서 보니까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 뭐냐? 첫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은 우리 믿는 백성들을 셀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출발점은 뭐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 또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왜 그럼 선택하셨을까?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성화를 위해서. 또 5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예정하셨다. 우리 죄의 대가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고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우리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속량, 리뎀션.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령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에게 제사함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속죄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지옥 형벌을 면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동참하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요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장차 하늘에서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의대 다니는 학생이 친구랑 같이 한강변에서 뭐 술 먹고 얘기하다 밤에 실종이 돼가지고 며칠 만에 이제 사망한 사체로 발견했다는 뉴스가 지금 뭐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친구와의 관계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문점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그 한 아들, 그죠? 외아들, 그 아들이 나이 20몇 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했더니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어요. 그래도 참 그 부모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마 천주교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 아들에게 마지막 장례날 그런 거 보면 네가 20몇 살까지밖에
우리와 함께 있지 못했지만 네가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가 가르쳐줬고 우리는 언젠가 너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겠다. 이게 뭐냐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믿음에서. 참 부모님이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파요. 저도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자란 모습들을 보면서 군대 가서 시커먼 얼굴 보면서 사진을 정리해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멀쩡히 이제 직장 다니고 결혼할 자식 보면서 옛날에 고생했던 모습 보는데 그런데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인치심. 도장을 꽝 씌웠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뭐 집을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도장을 꽝 찍잖아요. 그건 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꽝 찍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천국 시민이라는 거야. 그렇죠? 천국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꽝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예화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조시 맥도웰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한 젊은 여자가 막 과속을 했어요. 경찰이 이제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뭐 약식 재판이겠죠. 근데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경찰이 이제 고발한 내용을 이제 보고 물었어요. 당신 유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인정합니다. 했어요. 그 판사가 이제 판결했습니다. 당신 열흘 동안 사회봉사하고 $100 벌금 내라. $100만 10몇만 원 되겠죠? 언니 그거 내야죠. 사회봉사 해야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판사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더니 그 법복을 벗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100 꺼내서 그 벌금을 대신 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가 했더니 그 여자가 자기 딸이라는 거,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딸이 돈이 $100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굴을 살아야죠. 응?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돈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판사는 자기 딸이라도 법을 따라 판결하고 그 다음에 판결 내린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대신해서 지불한 거야. 그래서 그 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벌금 지불로 인해서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죄를 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벌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딜레마 하나 딜레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직접 예수님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가지는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첫 번째 아닙니까? 그 바울은 그때 원숙한 신학의 경지에서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이 서신의 여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최고의 그 편지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편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를 향한 기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1장 15절에서 23절인데 16절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아느냐에 따라서 아무가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는가. 이 영적인 게 말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는요. 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도요. 교회 다니고 그런 이 학생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그 깊이를 안다고요. 뭐 할머니들도요. 많이 배우지 못하셔도 늘 기도하고 계속 말씀도 그런 분들은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박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도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런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 뜻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에도 깨닫게 되고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를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통받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왕족이나 말이죠. 이 사람들을 영국의 왕실에 뭐가 있어요? 너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게 있잖아요. 고귀한 사람들이 그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들이 고귀한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왕족으로서 고귀함을 갖고 예우를 받는 만큼 그들은 전선에 나가서 최전방에 있어 나가는 거예요. 왕실의 왕자들이 파일럿으로 전쟁에 나가고 육군 소대장으로 나가서 전사하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라를 내가 알면 그게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된다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입에서 두 번째 뭐냐면 베푸신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큰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부활하시게 하셨어요. 그 피조물에 세우셨어요. 그때 보여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복을 베실 때 향하신 능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가 세상의 유업이 아닌 하나님의 유업을 추구하게 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어둠의 세력인 사탄은 죽음의 문화를 꽃피우고 공포와 잔인함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해요. 사탄의 소금세소가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을 하나님이 올려놓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 로마 시대에 보면 네로 황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했지만 결국 다 그들은 뭐 벌레 몰래 죽기도 하고 뭐 다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이 최근에 말이죠, 2차 세계대전 이 나치 그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유럽을 다 점령했던 그도 결국은 궁지에 몰리니까 지하방과에서 애인과 권총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그 힘이라는 것은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분의 능력과 통치를 알 때 우리의 근심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엇을 알기에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는 군대에서나 우리 이제 대학에서 초신자 우리 학생들한테 그 두란노 1:1 제자 양육 이런 것도 가르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중요하게 또 가르쳐 한 대목이 뭐냐면 지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정의라고 하는 그 단계로 알아간다. 그래서 그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결혼하는 관계에다 대입을 했어요. 자, 지라는 거 뭐냐? 안다는 거. 결혼하는 남녀 청춘 두 쌍이 서로를 잘 알아야지 뭐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안다고 결혼합니까? 사랑이 싹트야 되죠. 서로 알지만 사랑이 싹트지 않으면 그냥 친구죠. 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는 거로 그 다음에 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애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이 싹 떴어요. 그렇다고 결혼하나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고 의적인 결단,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 결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했다? 그럼 나는 세상의 방법 다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뭐 점친다, 뭐 한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성공한다, 뭐 한다, 이런 거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뭐 놀러 다니고 뭐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다 의적인 결단으로 나는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정말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가지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간단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 등대지기가 있었다 그래요. 등대지기에는 그 등대를 밝히려면 기름 보일러 떼서 이제 불을 밝혀서 하는 것인데 기름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와요. 그러면 기름이 좀 여유 있게 옵니다. 그래서 좀 남아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집에 기름이 떨어져갖고 이제 추운 겨울에 기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가 이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기름 좀 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또 찾아왔어요. 조금씩 좀 줬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등대를 키는 기름이 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름이 떨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받는데, 그래서 그날 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깜깜한 그 바다에서 걔가 충돌해갖고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서 거기 이제 다 조사가 이제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등대지기를 다 조사해 봤더니 등대지기가 기름을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나눠줘가지고 하루 등대를 불을 밝히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등대지기는 파면됐어. 그래서 이 관청에서 파면당한 등대지기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등대를 밝혀주는 등대지기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대지기가 이웃에게 기름을 나눠준 것은 물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할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회자나 우리 직분을 가진 장로, 집사, 권사님이나 누구나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된다. 떳떳해. 내가 정말 세상 사는 가운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모르겠지. 사람도 모르겠지.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때 그렇게 했니? 하고 너는 안 되겠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자신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는 인생이 실패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차선, 그러니까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집사로, 나를 리더로, 나를 순장으로, 나를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나는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직분자 같지만 결정적일 때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나는 믿음의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목사로서, 장로로, 집사로서, 순장으로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 중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육주간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